우리가 계속해서 성경 인물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성경 인물들 중에는 참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거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는 인물들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뜻에 반해서 하나님을 거스르고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그런 인물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좋은 사람들 또 하나님의 뜻 안에 거했던 사람들도 당연히 살펴보고 은혜를 받는 것도 필요하지만 그 반대의 모습의 사람들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반면교사로 삼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며 또 우리의 갈 바를 아는 것도 참 중요한 일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아브넬, 자기의 욕심을 쫓아서 살아간 그 인물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사울의 군대 장관이었던 이 아브넬은 사울이 죽고 다윗이 유다 왕이 된 지 약 5년이 지난 이후에 이스보셋을 요단 동쪽의 이 마하나임으로 데리고 가서 그곳에서 이 북쪽 이스라엘의 왕으로 그 이스보셋을 옹립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보셋은 이 사울의 넷째 아들로서 참 심약하고 무능한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따져보면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였지만 그 왕의 혈통인 이스보셋이었기 때문에 인간적으로 봤을 때 그를 왕으로 세우는 것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아브넬은 이처럼 심약하고 무능한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워서 그가 그 욕심을 채우고 이스보셋을 좌지우지하면서 그 나라의 실권을 장악하려고 했다라는 게 바로 문제였던 것이지요. 아브넬은 사울의 사촌 형제이자 최측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사울 왕 생전에도 사울을 제대로 보호하지 못하고 다윗에게 2번씩이나 사울의 생명을 내줄 뻔했던 무능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또 그는 총사령관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왕과 왕자들이 이 전사한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자신은 살아남았습니다. 이는 그가 전투에 최선을 다하지 않고 이 자기 생명만을 지키는 데 급급했다라는 걸 우리가 잘 알 수 있는 증거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제는 이 뻔뻔하게 조카인 이스보셋을 앞세워서 이 사울 왕조의 실권을 차지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는 이 기회주의자의 전형적인 모습을 갖춘 사람입니다. 기회주의자들은 자기의 이익만을 추구합니다. 그러한 점에서 그 기회주의자들은 한편으로 이기주의자들과 같습니다. 기회주의자들은 그들에게서 도덕성을 찾아볼래야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들은 선악과 관계없이 자기들에게 유익이 된다 싶으면 무조건 그것을 따릅니다. 자기에게 이익이 되기만 하면 이익이 되는 기회만 오면 그 신의조차도 가차없이 저버리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배반한 가룟 유다가 바로 그 대표적인 예이지요. 이러한 사람들은 신앙도 자신의 이익으로만 따져봅니다. 즉 믿음과는 관계없이 오직 자신의 이기적인 목적을 위해서 신앙생활도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에게 조금이라도 해가 미친다라고 생각하면 가차없이 신앙도 저버리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3장 18절 19절은 이런 자들을 가리켜서 십자가의 원수, 자기 배를 신으로 삼고 땅의 일만 생각하는 자다라고 말씀합니다. 때문에 디모데후서 3장 5절은 성도들에게 이 같은 자들에게서 돌아서라라고 그렇게 권면합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에게 주어지는 기회는 참 소중한 거죠. 우리는 그러한 기회를 잘 선용해야 합니다. 기회를 선용하는 사람이 바로 인생을 성공하게 됩니다. 기회를 선용하는 자가 구원을 얻을 수 있고 또 자기 삶의 목표를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자기의 이 더러운 이익만을 쫓는 기회주의자는 되어서는 안 됩니다. 기회의 선용과 기회주의는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자가 하나님 그리고 선한 목적과 관련된 것이라면 후자는 사탄 그리고 악한 목적과 관련된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선을 위해서라면 내 유익마저도 과감하게 버릴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말세가 될수록 기회주의자들은 더더욱 성행할 것입니다.
그것이 이 말세의 때에 그만큼 사탄이 득세하기 때문에 당연한 현상이겠지요. 따라서 우리는 자신을 돌아봐서 기회주의적인 태도에 물들지 않도록 경계하고 또 그러한 자들을 멀리해서 오직 의와 진실을 추구하는 데 힘써야 될 줄 믿습니다. 이스보셋은 아브넬의 꼭두각시로서 2년간 이 북쪽 이스라엘에서 왕노릇을 했고 다윗은 유다 지파의 왕으로서 7년이나 세월을 보냈습니다. 이런 사실을 보여주듯이 이 다윗은 사울이 죽었다고 해서 바로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사울이 죽은 후에 비록 왕이 되기는 했지만 그의 통치 지역은 유다 지역 내로 한정됐던 겁니다. 그러므로 다윗은 사실 왕이 이스라엘의 왕이다라고 하기에는 너무나도 초라한 그런 모습이었죠. 그는 이러한 초라한 유대의 왕으로서 7년 이상을 보내야 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리시고 다윗에게 기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셨는데 왜 이 7년 동안의 세월을 그냥 허비하게 하셨냐라는 것이지요. 그건 바로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테스트하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사울을 대신할 왕으로 선택하시고도 무려 15년 기간 동안 다윗으로 하여금 고난을 당하도록 하셨습니다. 이는 그를 신정왕국에 합당한 왕의 제목으로 키우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정하신 기간이 찾아 다윗을 왕으로 삼으시되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아니라 유다 지파의 왕으로만 삼으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다윗이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합당하게 다스릴 수 있는지 먼저 이 유다 지파의 왕으로 삼으신 다음에 그를 시험하신 겁니다. 유다 지파의 왕이 될 당시의 다윗의 나이가 30세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는 청년의 티를 갓 벗은 나이로서 이 통일 왕국의 왕이 되기에는 아직은 경륜이 부족한 나이였지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7년이라는 세월을 통해서 다윗을 연단하시고 또 그 면모를 테스트하신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분명히 알아야 할 사실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람으로 사용할 자를 여러 가지 방면으로 시험하시고 또 테스트하신다라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이 그 사람, 그러니까 일꾼으로 세우실 그 사람에 대해서 잘 아시지 못해서 테스트한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그러한 테스트 과정을 통해서 그가 그 직분에 또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합당한 자로서 훈련시켜 나가는 그런 과정인 겁니다. 성경을 보면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큰 약속을 받기 위해 전에 테스트를 받았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 역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40년 동안 광야에서 시험과 연단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가나안에 정착해서도 하나님의 시험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직분을 맡은 성도를 테스트하시는 이유는 바로 궁극적으로 그 직분에 합당한 성도 그리고 충성된 성도로 그를 성장시켜 나가기 위함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광야 학교를 지나야만 진정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꾼이 된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직분이나 또 어떤 역할을 맡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시험이 오더라도 그것이 나에게 궁극적으로는 유익이 된다라는 것을 바로 깨닫고 그 시험을 묵묵하게 통과해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분량으로 자라가야 될 줄 믿습니다. 다윗은 오히려 시편 26편 2절에서 여호와여 나를 살피시고 시험하사 내 뜻과 내 양심을 단련하소서라고 간구했습니다. 또 교회도 함부로 직분을 맡기지 말고 디모데전서 3장 10절과 같이 이에 이 사람들을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맡게 할 것이요 라고 강조합니다. 여러분, 주님이 주신 직분은 세상의 어느 직분과도 비교할 수 없는 소중하고 귀한 직분입니다. 주님의 구속의 은혜와 생명을 전하는 직분이고 주님의 몸인 교회를 온전케 세우는 그런 직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중한 직분을 새롭게 맡은 성도들은 당연히 그 직분에 합당한 자로 성장해 가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이웃과 자신이 하나님의 온전한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직분에 대한 상급과 영광은 하나님의 테스트를 통과한 후에 얻는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다윗처럼 인내와 사랑과 의를 행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은 사울 사후에도 7년이 더 지나서야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비록 지쳐지는 듯이 보이지만 마침내 다윗은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됐을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과 또 사람들이 인정하는 이스라엘 최고의 왕이 됐습니다. 이렇게 이 하나님의 약속은 더디 성취되는 것 같지만 반드시 성취됩니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가장 적합한 때에 성취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나감에 있어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조금 더 의심하지 말고 조급해할 필요도 없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굳게 믿고 소망 가운데 걸어가야 할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은 사울 사후 하나로 통일되지 못하고 남북으로 분열돼서 각각의 정부를 수립했습니다. 이러한 각각의 단독 정부 수립은 당연히 이 두 정부 간의 이 정통성 시비를 불러일으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서로 정통성을 주장하는 두 지배 세력 간의 갈등은 당연히 필연적이었겠죠. 즉 남쪽 다윗의 유다 정부와 북쪽 이스보셋의 이스라엘 정부 간의 이 기브온 전투는 필연적인 산물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열방의 왕국과 같은 그 시각으로 본다면 이스보셋의 이스라엘 정부가 사울 왕조를 계승했을 뿐만이 아니라 10개나 되는 지파를 이어받았기 때문에 정통성을 주장하는데 오히려 유리한 입장이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하게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위에 오를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지요. 또 이스보셋이 왕위에 오른 것은 아브넬이 데리고 가서 왕으로 세웠기 때문에 하나님의 승인을 받은 일은 없었습니다. 말하자면 이스보셋은 철저하게 인본주의의 왕이었던 겁니다. 즉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지 못한 이스보셋은 신정왕국 이스라엘에서는 그 정통성을 주장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인본주의적인 입장에서 그의 왕권의 정통성을 주장했고 하나님에 의해서 선택되고 기름 부음 받은 신본주의적인 전통을 지닌 다윗과 충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전쟁의 결과는 당연히 신본주의적인 정통성을 지닌 다윗의 남쪽 정부의 승리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이는 다윗이 하나님의 택하신 정통성을 지닌 신정왕국의 왕이다라는 걸 입증하는 것이었죠. 결국 이 전쟁 이후에 남쪽 다윗 정부는 점점 강해진 반면에 북쪽 이스라엘 이스보셋의 정부는 점점 쇠약해지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내분에 휘말려서 정부 수립 2년 만에 다윗에 의해서 흡수 통일되고 말았습니다. 이 마하나임에서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왕으로 옹립하여 이 북왕조를 세운 아브넬이 다윗을 공격하려고 기브온으로 진군해 왔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사울의 왕권을 다윗에게 넘긴 상황에서 아브넬이 그 섭리의 역행에 이스라엘에서의 지배력을 확대하기 위해서 기브온으로 향해서 간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왕을 인정하지도 않고 오히려 다른 왕을 세워서 대적하는 이 아브넬은 바로 적 그리스도의 모형과도 같습니다. 즉 하나님의 구속 섭리를 회방하고 대적하는 사탄의 하수인인 것이지요. 사탄은 항상 성도들을 시험하고 공격하는 속성이 있습니다. 다윗은 이스보셋 왕조와 싸우려는 마음이 사실은 없었습니다. 비록 나라가 두 왕조로 분열되어 있었지만 그는 이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께서 당연히 하나로 묶어주실 것을 알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기다렸던 것이지요. 그런데 사탄이 이 이기적인 탐욕에 사로잡힌 아브넬을 충돌질해서 먼저 싸움을
일으키게 한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이처럼 사탄이 먼저 성도들을 공격해서 문제를 일으키는 신뢰들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화목을 누리던 인류의 첫 조상들을 누가 유혹했습니까? 사탄이지요. 의인 욥을 고난 속에 몰아넣도록 문제를 만든 자도 사탄입니다. 다윗 인생 말년에 그를 격동시켜서 인구조사를 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일으킨 자도 당연히 사탄입니다. 그리고 공생애를 시작하시려는 예수님께 먼저 찾아와 시험한 자도 사탄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와 같이 사탄의 행사를 늘 경계해야 합니다. 성도들 중에는 사실 자신이 사탄에게 시험당할 일만 하지 않으면 평안하게 지낼 수 있을 것으로 착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일은 말 그대로 오해이고 착각입니다. 사탄은 어떤 성도일지라도 항상 먼저 공격하고 시험합니다. 예수님도 시험한 사탄이 우리인들 왜 시험하지 않겠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8절은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사탄의 공격에 늘 대비하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늘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자신을 내려놓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사탄과 싸워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다윗의 군대와 아브넬의 군대 간에 전면전이 벌어지고 그 결과 다윗의 군대가 승리했습니다. 다윗의 군대가 승리한 일은 당연히 기쁜 일입니다. 다윗의 승리는 하나님이 다윗의 편이다라는 증거입니다. 하지만 이 전투를 통해서 우리는 한 가지 중요한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건 바로 작은 시비가 큰 분쟁을 초래하고 더 나아가서 그 분쟁으로 인해서 양편이 모두 엄청난 피해를 보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사실 처음에는 아브넬과 요압이 각각 대표를 선발해서 그 전투를 그냥 치르려고, 그래서 이긴 편이 우리가 그렇게 서로 간단하게 그런 합의를 했습니다. 근데 각각 그 대표들이 나가서 전쟁을 하는데 그 모습을 보고 양쪽 군사들이 흥분하게 됐고 대전투가 벌어지고 말았죠. 그래서 양편에서 400여 명의 전사자를 내는 그 동족 상잔의 비극으로 전투가 끝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사실 큰 싸움, 큰 전쟁이라고 해서 어마어마하게 큰 문제 때문에 발생하지 않습니다. 큰 다툼이 큰 문제로 일어나는 건 극히 드뭅니다. 세계 전쟁자를 봐도 국가 간의 사소한 감정 싸움이 전면전으로 비화됐고, 심지어는 축구 경기하면서 관중들의 작은 난동이 국가 간의 싸움으로 비화된 일도 있다라는 거예요. 또 일상사에서 사소한 주차 시비가 살인을 부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대개 큰 싸움은 사소한 다툼에서부터 시작된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교회 공동체에서도 마찬가지지요. 교회에서 발생하는 큰 다툼을 보면 성도들 간의 작은 사소한 감정 대립이나 미비한 문제들 때문에 문제가 크게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므로 잠언 17장 14절은 다투는 시작은 둑에서 물이 새는 것 같은즉 싸움이 일어나기 전에 그 시비를 그칠 것이라 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교회 작은 갈등과 문제라 하더라도 가볍게 여기면 안 됩니다. 그걸 그냥 놔두는 것이 아니라 큰 다툼으로 번지기 전에 서로 피차간에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 다툼의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게 하라라는 빌립보서 2장 14절의 말씀을 우리가 명심하면서 시비가 일어나지 않도록 늘 자신을 돌아보고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상대방의 입장에서 그 문제를 해결해야지만 큰 갈등이 생기지 않고 교회 공동체도 늘 평안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계속되는 중에 아브넬이 사울의 집에서 점점 권세를 잡아갔습니다. 뒤에 나오는 3장 6절의 말씀에 보면
전쟁이 있는 동안에라는 표현이 있는데 우리는 이 말에 주목해야 됩니다. 전쟁에는 많은 인명적인 손실과 경제적인 피해가 따르기 마련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군대 수장이었던 아브넬의 권세가 점점 강해졌다라는 그 사실은 참으로 아이러니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는 아브넬이 전쟁 승리에는 사실은 관심이 없고 오직 자기의 이기적인 목적을 이루는 일에만 급급했다라는 걸 나타내 주는 겁니다. 아브넬은 전쟁을 핑계 삼아서 사울 왕가의 모든 것을 독식하려고 했던 겁니다. 이스보셋의 신하들도 재산도 그리고 권세도 자기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열중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왜 우세했던 사울 왕가가 점점 쇠퇴해 갔는지 그 원인을 알 수 있습니다. 그건 바로 간신 아브넬 한 사람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악인은 자기의 이기적인 만족만을 위해서 산다라는 걸 우리는 명심해야 됩니다. 잠언 28장 22절은 악한 눈이 있는 자는 재물을 얻기에만 급하고 빈궁이 자기에게로 임할 줄은 알지 못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주변에 아브넬과 같은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들과의 교제를 끊어야 합니다. 비록 교회 공동체 안에 그런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심지어 여러분의 친인척이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여러분은 단호하게 그들과 거리를 둬야 합니다. 그들에게는 일말의 기대도 가져서는 안 됩니다. 이스보셋처럼 모든 것을 그들에게 빼앗기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기생충처럼 그 숙주가 죽을 때까지 그 생명을 갉아먹는 자들입니다. 더 나아가서 성도인 우리들도 대의 명분을 악용해서 우리 이익을 챙기는 그런 기회주의적이고 이기적인 삶을 우리가 살아서도 안 되지만 그런 자들을 가까이 하지도 않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늘 기도와 말씀 안에서 스스로를 돌아보면서 좋은 사람들 또 좋은 성도들과 함께 교제해야만 바른 길로 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3장 7절에서 이 아브넬은 더더욱이나 사울의 척 리스바를 범하는 그런 일을 벌입니다. 당시에 이 전 왕의 척을 범하는 것은 왕권에 도전하는 어마어마한 반역죄였습니다. 그러니 그것을 보고 이스보셋이 가만히 있을 수 없었겠지요. 그런데 오히려 아브넬을 꾸짖는 이스보셋에 대해서 아브넬이 협박을 하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여기에 보면 아브넬은 자신을 책망하는 이스보셋을 향해서 화부터 냅니다. 성경은 그가 이스보셋의 말을 매우 분이 여겼다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넬은 자신의 치부가 드러난 것에 대해서 부끄러워하거나 회개하기는커녕 오히려 큰 분노를 폭발시킨 거예요. 이와 같은 행동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들에게서 나타나는 흔한 현상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들은 누가 자신의 거짓과 죄를 지적하면 적반하장으로 오히려 화를 냅니다. 자신의 수치가 드러나는 것에 대해서 분노하고 상대를 겁박하고 자신의 죄를 합리화하려고 합니다. 이는 아벨과 함께 제사를 드렸던 가인이 자신의 제사가 하나님께 연락되지 않은 일 때문에 심하게 분노한 것과 같습니다. 가인은 결국 하나님께서 충고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분노로 인해서 아벨을 죽이고 말았습니다. 잠언 1장 29절 30절은 이와 같은 자들을 가리켜서 여호와를 경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며 나의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나의 모든 책망을 업신여겼음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또 예레미야서 8장 12절에서는 그들이 가증한 일을 행할 때 부끄러워하였느냐? 아니라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을 뿐 아니라 얼굴도 붉어지지 아니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 역시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때로는 스스로 죄를 짓기도 하고 사탄의 미혹에 넘어가 죄를 범할 때도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으로부터 또 이웃들로부터 죄를 지적받으면 당연히 회개하고 용서를 구해야 마땅합니다. 다윗은 정말로 회개를 잘하는 인물이었습니다. 그가 위대한 신앙의 인물이 된 것은 아무런 죄와 흠이 없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 또한 불완전한 인간이었습니다. 인간적으로 보자면
그 또한 씻기 어려운 죄를 범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죄를 지적받았을 때 변명하거나 핑계대지 않고 즉시 회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회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필수 요소입니다. 회개를 통한 회개를 통해서만 하나님과의 교제가 유지되고 또 영생의 언약을 상실하지 않게 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신앙도 성장하게 됩니다. 세상에 완전 무결한 성도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진실한 성도는 있습니다. 죄를 깨닫거나 지적받으면 즉시 회개하는 자만이 하나님 앞에서 바로 진실을 행하는 성도입니다. 아브넬은 자신이 죄를 지적한 이스보셋 왕을 향해서 심지어 폭언까지 퍼붓습니다. 그는 매우 분이 여기면서 3장 8절에서 내가 유다의 개머리냐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그 당시에 이스라엘 역시도 이 개가 들어간 표현에는 좋은 표현이 당연히 아니었습니다. 물론 상대방을 대해서 아브넬이 한 게 아니라 자신에 대해서 한 표현이긴 하지만 그처럼 자기가 모욕을 당했고 내가 이렇게 무시당했다라고 그 왕에게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지요. 아브넬은 이스보셋이 자기를 적인 유다 지파의 개처럼 모욕하고 있다라고 스스로 항의하고 있는 겁니다. 이 같은 아브넬의 태도는 그가 평소에 이 왕인 이스보셋을 어떻게 여기고 있는지 그 실체를 드러내는 장면이에요. 왕이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 지적했다면 당연히 회개하고 돌이켜야 함에도 불구하고 왕에 대해서 네가 나를 그렇게 험한 욕을 하고 나를 그렇게 무시했냐라고 왕에게 분노하면서 자기가 그 분한 감정을 왕에게 쏟아내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는 자신이 이스보셋을 왕의 보좌에 앉혔다라는 생각과 자신이 북이스라엘의 군권을 장악하고 있다라는 이 교만한 마음으로 왕 앞에서 그와 같이 행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아브넬과 같이 무례함을 범해서는 안 됩니다. 교회 지도자든 또 사회의 지도자든 간에 우리는 지도자에 대해서는 합당한 예우를 당연히 해야 됩니다. 다윗을 보십시오. 그는 사울 왕이 자신을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 상황 속에서도 그는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왕이다라는 이유 때문에 죽이려 하지 않고 깍듯이 왕으로 예우했습니다. 이와 같은 자세가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지도자에 대해서 가져야 할 자세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3장 1절에서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라고 얘기했고, 로마서 13장 7절에서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라고 교훈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베드로 역시 베드로전서 2장 17절에서 무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라고 권면했습니다. 그리고 서양 격언에 예의는 자기 자신을 비추는 거울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바른 예절이 바로 우리 신앙인의 기본 덕목인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수세에 몰리고 자기의 치부가 드러내면 이 아브넬과 같이 자기 본색을 드러나는 사람들이 있지요. 그러니까 그 상대방에 대한 예의를 갖추는 게 이 서양의 격언처럼 자신의 거울이다라는 거예요. 자신이 그렇게 행동하는 것, 자신의 그 속을 다 드러내는 것과 같습니다. 초대교회 선교가 성공한 비결 중에 하나가 바로 사도 바울을 비롯해서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그 로마 제국의 식민지로 있었지만 그들이 그 속에서 선한 영향력을 끼쳤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으로 인정받았듯이 우리도 우리의 삶 속에서 또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그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쳐야만 하나님께 영광 돌릴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인정받는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3장 9절 10절은 아브넬이 이스보셋에게 결별을 선언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여기에 보면 아브넬은 이스보셋을 향해서 하나님이 일찍이 다윗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죄를 들추내니까 그 이스보셋을 겁박하고 막 그러다가 결국은 야,
하나님이 다윗을 왕으로 세우신다고 기름 부었으니까 내가 이제 그 일을 이루겠다라고 그런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자신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선한 사람인 것처럼 보입니다만, 이제 이스보셋이 자기에게 반기를 들려고 하고 그런 안 좋은 표현들을 하고, 뿐만 아니라 전쟁에서 북이스라엘이 패하게 되고 점점점 이 사울 왕가가 쇠퇴하는 그 모습을 보고, 이제 속된 표현으로 자기에게 남을 게, 자기의 유익을 취할 게 없다라는 걸 판단한 이 아브넬은 이제 다윗에게 가서 이 나라를 넘겨주겠다라고 그런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이를 다른 측면으로 보면 다윗에 대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불의한 아브넬을 통해서 성취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또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다윗을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신 하나님의 뜻은 아브넬이 이스보셋을 배신함으로써 또 본격적인 성취의 단계로 들어서고 있다는 거예요. 아브넬은 자기가 가질 게 없으니까 마치 그냥 넘겨주는 것처럼 그렇게 했지만, 그 역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라는 겁니다. 그 대표적인 사건이 바로 십자가 사건이지요. 십자가 사건은 겉으로 보면 가룟 유다의 배신과 또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모함으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이루셔서 당신의 큰 뜻을 이루어가고 계셨다라는 것이지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은 우리가 측량할 수 없이 신비스럽고 또 오묘할 때가 많습니다. 이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1장 33절에서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도다 라고 말했습니다. 또 전도서 11장 5절은 바람의 길이 어떠함과 아이 벤 자의 태에서 뼈가 어떻게 자라는지 내가 알지 못함 같이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내가 알지 못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상황을 만날지라도 또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있을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거나 낙심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모든 일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실 줄 믿기 때문입니다. 보십시오. 대적자 아브넬로 인해서 다윗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온전하게 성취될 줄 누가 알았겠냐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불의한 이웃이나 불행한 일도 다 우리의 유익을 위한 하나님의 섭리의 수단임을 믿고 오직 우리의 갈 길을 묵묵하게 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3장 11절은 이 당시 다윗을 대적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된 이스보셋이 자기를 돕겠다고 손을 잡았던 이 아브넬로부터 폭언과 배신의 선고를 듣고 아무런 말조차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그 장면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스보셋은 무엇보다 아브넬이 자신을 배반하고 또 다윗에게 돌아섰다라는 그 사실에 대해서 망연자실했을 겁니다. 주변을 돌아보니까 자기를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브넬이 자기의 재산, 주변 사람들 다 자기 편으로 만들었고 자신은 꼭두각시에 불과했다라는 사실을 비로소 깨달았다라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가 다윗에게 가서 선처를 말할 그런 입장도 아니었습니다. 이미 그는 다윗을 대적해서 10개 민족들을 모아서 북왕국의 왕으로서 군림했기 때문이지요. 그야말로 그의 신세는 사면초가이고 적막강산이었습니다. 동류하보라는 말이 있는데 이 동류라는 뜻은 세상의 악한 풍조에 동조한다라는 그런 뜻이고, 하보는 세상의 더러운 것과 합류한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세속의 나쁜 풍습과 야합해서 정의를 돌보지 않은 자들이 가야 할 길은 지저분한 폐수가 흐르는 시궁창밖에 없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이 이스보셋의 신세가 바로 동류하보인 겁니다. 그가 불행하게 된 원인은 하나님이 자신을 왕으로 세우지도 않았는데 왕이 되려는 그 탐심의 유혹에 넘어가서 아브넬이라는 이 강교한 자와 손을 잡은 데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불의하고 강교한 자와 동맹하면 결국은 화를 당하고 큰 손해와 불행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사람을 잘 가려야 되고 또 그 사람과 함께 일을 하거나 또 교제하는데 주의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탄은 양의 탈을 쓰고 우리에게 다가와서 우리의 모든 것을 빼앗아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잘 분별하고 불의와 화합하는 것이 아니라 당장 내 앞에 있는 이익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충분히 묻고 내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서 모든 것을 행할 때만 우리는 참된 평강과 기쁨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울 왕가의 황혼이 찾아왔습니다. 사울 왕가의 마지막이 온 것이지요. 그러나 사울 왕가의 패망은 다윗의 군대에 의해서가 아니라 신하와 왕의 다툼과 분열로 초래된 일입니다. 이처럼 악인들은 스스로 자멸하게 됩니다. 그 악 때문에 서로 연합하는 것 같았지만 연합하지 못하고 서로를 망가뜨려 버립니다. 우리는 그 예를 이 아브넬을 의지하던 이스보셋을 통해서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대적하는 자들을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악의 세력과 타협해서는 더더욱 안 됩니다. 다윗처럼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고 자기의 본분에 충실하면 악한 세력이 스스로 쇠잔해져서 반드시 우리 앞에 하나님께서 무릎 꿇도록 만드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아브넬과 이스보셋은 뒤에 말씀을 보면 살해당하고 맙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기의 욕심을 쫓아 살아갔던 사람들의 말로가 바로 그와 같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 욕심과 내 유익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앞세우고 세상의 악과 타협하지 않고 내가 손해보는 것 같지만 묵묵하게 좁은 길로 갈 때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진정한 기쁨과 평강이 어떤 것인지 바로 알고 내 욕심과 내 유익을 쫓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서 그리고 내가 손해볼지언정 다른 사람들에게 더 베풀고 나누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길을 주장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또 풍성하게 채우실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